오늘은 말의 나비 효과, 그런 제목입니다. 언어의 중요성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최소한 자기 인생의 13년 정도를 말하는 데 보낸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사회생활로 가정생활을 하는 날의 경우 한 사람이 하루에 남자인 경우 25,000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여자인 경우 한 3만 개의 단어의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70쪽 분량의 책 한 권이 됩니다. 1년에 보통 사람이 썼던 말을 책으로 만들면 150페이지짜리의 책이 180권을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10년이면 1800권이 되고, 만약 60년 동안 말을 한다고 하면 1800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1800권이 됩니다. 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10,000권 이상의 책을 쓰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서관이라 그랬습니다. 말이 품고 있는 힘은 가공할 만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이 말은 말의 힘을 믿는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은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빅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으로 창조한 기적을 증언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주가 창조가 됩니다. 저 뜨거운 태양도, 저 넓고 푸른 대양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배를 삼키고 거대한 나무도 뿌리채 뽑아버리는 무시무시한 폭풍우도 잠잠하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잠잠해졌고, 나사로여 나오라, 주님의 말 한마디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손과 발의 행동 이전에 중요한 것은 말의 고백이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단초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 속에는 창조와 구원의 힘이 배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말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말은 허망한 파동이 아니라 변화와 축복의 힘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 말씀,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비록 속여서 받은 축복이지만 이 축복의 기도, 야곱을 향한 이삭의 축복의 언어는 돌이킬 수 없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 말은 결코 허공을 떠돌다 사라지는 허망한 파동이 아닙니다. 변화와 또 능력과 축복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은 자녀에게 절대적인 예언과 같은 수준이다 그랬습니다. 감사의 말이 담길 때 감사한 일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이 담길 때 복된 일이 생겨납니다. 세상의 미래가 담길 때 언어 속에 세상의 희망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의 위력은 각인되면서 말에서 내 인생을 운전해가는 운전수가 내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운전해가는 운전수, 그것은 언어입니다. 또 하나 이 말은 해악 중에 최고의 악인 지옥 불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내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혀, 악 중에 악인 지옥 불과 같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유산이 되기도 하지만 최악의 유산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은 그 피해가 그만큼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긴한 선물, 재산, 에너지가 되기도 하지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이 클까, 해악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말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기적, 경이로운 가치와 크기는 오늘 말씀에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그랬습니다. 가장 비싼 보물의 상징이 금입니다. 은이나 금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모양의 아주 탐스러운 열매의 대표격인 사과입니다. 너무 귀하고 값진 보물 중에 보물이다. 은쟁반의 금사과. 자, 아름다운 은쟁반의 금사과가 너무 멋진 문학적인 표현입니다만은 문학적 표현에도 그치질 않습니다.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하는 것은 과연 과정일까?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결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이 말은 사과만한 금덩어리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커다란 탐스러운 사과덩어리 같은 금이다 했습니다. 잘 사용하면 그 무게와 가치를 가늠하기 힘든 귀한 물건이 바로 언어입니다. 고슴도치같이 다른 사람을 찌르는 말도 있고, 시궁창같이 악진하는 말이 있고, 사람을 해치는, 죽이는 비수와 같은, 어디에서 날아올지 모르는 칼날과 같은 그런 언어도 있습니다. 자, 오늘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 그랬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입술 속에 나오는 언어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런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이 언어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잠언 전체를 한번 요약해 보면 경우에 합당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침묵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합당한 말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어설픈 위로의 말보다 침묵하며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일, 함께 울어주는 일이 더 귀합니다.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뭘까? 그것은 지혜가 담긴 말입니다. 잠언 15장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하는 이 언어는 금방 생각 없이 튀어나온 언어가 아닙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나온 말이 은쟁반의 금사과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질질질 끌려왔습니다. 자, 그 여인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양손에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돌을 내려놓고 뒷걸음치며 도망가고 만 것입니다. 지혜가 담긴 말. 이 세 번째는 사랑을 담은 말입니다. 사랑을 담은 말.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이 말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펄펄 끓어서 사람을 태워버리는 말이 있고, 너무 냉랭해서 사람을 얼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은 어떤 말일까? 누가복음 8장, 하혈을 하면서 12년간 앓던 혈루증 여인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른 말이 있습니다. 따라였습니다. 따라. 이 말은 여인에게 큰 힘과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따뜻한 사랑의 언어였을 것입니다. 병에 걸려 12년간 병마와 함께 잃어버렸던 소중한 이름, 따라를 불러준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좋은 약, 사람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어떤 말은 날카로워서 사람을 찌르고, 어떤 말은 지혜로워서 양약같이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참 저분 같으면 믿을 수 있는 분이지, 참 저분 좋은 분이야. 내가 목사만 아니라면 저분이 나가는 교회를 나가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똑한 말도 좋고 지혜로운 말도 좋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말이 따뜻한 사랑이 담긴 언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생에 엄마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아들, 딸이 있습니다. 아빠의 이야기, 그 아빠의 얘기가 인생의 지침이 돼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진리를 담은 말입니다. 진리. 최고의 말, 진리를 담은 말,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는 복음입니다. 구원의 말,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 영원한 소망과 꿈을 주는 말. 좀 어눌하고 품위가 떨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담고 있다면 그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명절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말은 나비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믿음의 말에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 속에는 창조의 힘이 있고 구원의 힘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변화와 축복의 힘이 있습니다. 인생을 운전해 나가는 것은 언어입니다. 말은 최고의 악으로 지옥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파괴의 도구, 살인의 도구도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쁜 이야기들을 듣고 또 수많은 악담을 하는 댓글들을 보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갑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입니다. 커다란 금덩어리 같은 말, 그 놀라운 말이죠. 때때로 침묵으로, 어려운 일을 만난 분에게 침묵으로, 입을 열어야 할 때 지혜를 담은 말로, 온기가 있는 따뜻한 사랑의 말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복음, 진리를 담은 언어로 주님 주신 귀한 입으로 은쟁반의 금사과를 소유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고, 가장 중요한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이 말은 저축됩니다. 이 말을 자꾸 좋은 말을 듣게 되면 저축돼서 좋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지혜의 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언어를 사용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